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험의 달 끝주 주제는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한 요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서학자인 바클레이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자기의 온몸을 다하여 그것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체는 줄임과 목마름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배 안 고프세요? 이제 점심에 또 이제 곧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배고프다는 거는, 목마르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강하다는 증표다. 병들면 나타나는 그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식욕이 없어요. 그렇죠? 아프면 식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림을 보면 입맛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조건들이 쭉 있어요. 감기와 같은 질병에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입맛이 상실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아프면, 몸이 이렇게 아프면, 너무 힘들면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헨슬러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에 아프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반응의 하나로 시토카인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생산이 되는데, 이 물질이 식욕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좋아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네?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헌금 생활이 부담돼요. 성도 간의 관계가 부담돼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식욕이 상실되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부담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우리가 이야기만 해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하는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구원 열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부담스럽고, 헌금 생활이 부담스럽고, 성도 간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니까 부담되고, 이렇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배고픔에는요, 가짜 배고픔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욕이, 가짜 식욕이 일어나는 거죠.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과다 분비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식욕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실제 공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짜 배고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식욕은 서서히 배가 고파요. 근데 가짜 식욕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리고 진짜 배고플 때는 빈속이 채워지면서 행복감이 들지만, 가짜 배고픔은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과식인 거잖아요. 이미 배가 고픈 게 아니니까 배가 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이 더부룩해져요. 먹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아, 괜히 먹었네. 기분도 찝찝해요. 이런 상태가 드는 겁니다. 우리 육적인, 어떻게 되면 갈망이라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성욕, 식욕, 물욕, 이런 육적인 욕망들은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찝찝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나의 줄이고 목마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진짜 줄이고 목마름은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채우지 않고 육적인 것을 내가 암만 채워도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나의 영혼과 관계 증진을 위해서 내 욕망에 반응했을 때 그때야 비록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면의 필요에 부응을 하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울 때 나는 충만해지고 영적인 배부름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 육적인 줄임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한 요소를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갈급함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 성인 기준 하루 물 권장량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체중에다가 곱하기 30에서 35ml를 하면 일반적인 이제 권장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성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을 포함해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뭐 컵으로 이야기한다면 8잔 정도의 섭취가 권장이 돼요. 근데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상태를 따라서.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어때요? 물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2리터 드십니까, 물을? 물 2리터 드세요? 안 먹어요? 네. 뭐 많이 못 먹어요. 이유가 뭡니까? 권장량인데 2리터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는 걸까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목이 마르지 않아서 먹어야 되는 권장량인 줄 알지만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보통 군대 가면 신병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안 하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열린 시간을 주는데 뭐냐면 종교 생활 시간이 와요. 그리고 군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별로 교회도 잘 안 가고 신앙생활도 별로 없던 사람이 교회에서 이전에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뭐 은혜로운 그런 막 찬양도 듣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졸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집중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요. 왜냐하면 현역이 안 가잖아요. 아니면 군종 그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 경험이 많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이요. 그렇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려면 졸리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 설교를 듣고 신병들이 울어요. 오 하면서 막 감격스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다른가요? 예?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로운가요? 예? 그 상황에 찬양이 더 뭐 감동적이고 막 이게 막 웅장하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다 여기 한 가지예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누가 설교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대하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신병 교육대대 그 옆에 있던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이 있을 게 없을까요? 이상하게 그 감동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만 있다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찬양? 지금 막 이렇게 뭐 잘 준비된 우리 교회 찬양단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럼 아멘 해줘야지. 다 힘이 나지.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찬양에도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이게 모르는 찬양이야. 상관없어요. 은혜가 돼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이게 성향이 안 맞아. 아니에요. 모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7월, 8월 광고도 나왔잖아요. 뭐가 있어요?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회 청년 수련회가 있어요. 그렇죠? 대다수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이 수련회 때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도대체 왜일까요? 평상시에는 왜 은혜를 못 받고 왜 영접을 안 할까요? 바로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대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에서 와요. 내 시간을 쪼개서 와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1박 2일, 2박 3일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고 그리고 갈급함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7, 8월 이 수련의 기간에 정말 이 어린이부터 학생의 청년 모두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이 필요해요. 자, 이 갈급함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나요? 예? 선생님이 만들어줘야 되나요? 장로님이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갈급함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그림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 군중에 가로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가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갈급함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갈급함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말씀을 체험받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받게 돼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부르다는 것은 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서 포만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쫓기고 막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분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안정적이에요? 예? 막 대기업도 무너지는데 그렇죠? 불안정해요. 자,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충분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빽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순 집사님, 이순 권사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빽이 없어요. 예? 그런 우리가 지금 연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예? 뭐 정치인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뭐 기업인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대답을 하죠.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노후도 준비 안 됐습니다. 예? 노후가 준비되셨나요? 노후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나이에 비례하는데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뭐 100세까지 살 돈을 만대가 마련해 놔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를 믿는 사람,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신기해요. 감사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다윗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그냥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요. 왜입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체험받는 사람이에요. 예? 영적으로 체험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요. 의에 줄이고 따라서 의에 줄이고 의의 목마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의 목마름이 요소예요. 두 번째. 우리가 체험받기 위한. 사전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를 하는 그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의는 달라요. 사전적인 의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먼저 율법적 의가 있습니다. 무슨 의요? 율법적 의. 말씀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법인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했던 율법자들 당시에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 믿음의 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야 당신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성을 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체험을 위해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의의 목마름을 얘기했잖아요. 네? 의의 목마름. 말씀드린 이 믿음의 의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에 목마른 자의 삶이란 다릅니다. 세상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가람이 누구나 있어요. 그렇죠. 육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이 가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의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가람이 다른 거예요.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목마름이 다른 거예요. 내 육체로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이 육체로 믿음의 의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좀 뭐 주일 성수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삶이 예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외국에 나갔어요. 저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저 불신의 나라들에게 가서 뭐예요?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기를? 예배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요. 그곳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해요. 어디 가나 내 삶을 통해서 전도의 현장이 있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의에 목마른 사람이다 스스로를 얘기를 해요.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학문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학문들, 헬라 철학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학문들을 계속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문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알미 가장 내게는 귀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바뀌어요. 원래는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 찾아가서 막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명이 바뀌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의에 목마른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체험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의의 주림이 있어야 돼요. 아까 목마름이자 가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뭐예요? 의의 주림이 있어야 됨을 얘기해요. 어린 아이는요, 갓난 아이를 신생아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주림이 있어요. 네, 항상 배고파요. 그림은 신생아 수유 간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신생아 수유 시간은 보통 2~3시간인데 밤도 거르지 않고 하루 총 8회에서 12회 정도를 먹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의 요구량을 채우지를 못하면 이 아이는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자더라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면 깨워서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구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는 신생아의 경우 배고프지 않게 요구량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고 우리의 영적 요구량을 채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은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잠깐만 우리 뭐 이렇게 부모는 이 아이와 계속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가끔 이렇게 와서 보면 어떡합니까? 어이구 얘가 이렇게 컸어요. 어이구 이렇게 무거워졌네. 막 이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폭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먹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8회에서 12회를 먹는다고. 그래서 주림이 있기 때문에 폭풍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사모하면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이번 여름 폭풍 성장을 이룹시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의의 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고 막 주림이 있으면 계속 이 갓난쟁이 아이처럼 계속 먹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의에 줄인 사람은요, 말씀을 꾸준히 읽을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이 알고자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당연히 교회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직분도 맡고 싶어요. 직분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도 선교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봉사도 봉헌도 11조도 내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막 들겠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달라집니다. 네, 달라져요. 네, 그럼 프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라지는 거 이렇게요. 피아니스트인 이그나치안 파델레프스키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하루 연습을 쉬면 자신이 실력이 줄어든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예. 본인이 가장 먼저 느껴요. 이틀을 쉬면 연주를 할 때 소리가 달라져서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사흘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사흘을 쉬면 연주 전체가 흔들린대요. 그래서 관객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잘 할 거예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알게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당연히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겠죠? 예배에 빠지게 되겠죠? 사명에 소홀해지게 되겠죠? 봉사, 헌금 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보다 뭘 구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매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삶에 과연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뭘 말씀드릴 거냐면 결론이에요. 체험의 결과.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채워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라고 그래요? 배부를 것이미요. 옆에 분에게 배를 두드리면서 얘기해. 배부릅니다. 네. 배부를 것이면 이 단어는요. 언어로 보게 되면
코르타조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동물들을 먹이고 살찌는 일을 하는 일에 사용된 말인데 후대에 와서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배부를 것이며 특히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천상의 것에 대한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화, 아까도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의 약속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설명이나 어떤 보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흘려 내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그릿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율법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까마귀가 있어요. 하필이면 비둘기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까마귀일까?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어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엔 어떤 기적이 있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그림은 기근이 들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한 과부에게 찾아가요. 기근인데 그래서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이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없다는 거,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과 헌신한 자의 통의 기름과 가루를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된 양식이 그에게 있고 이 양식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은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갈급함,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위해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갈급함이 필요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영적 폭풍, 그렇게 되면 영적 폭풍 성장과 함께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음식과 물을 구하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의의 일을 추구하라고 지금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 그림은 옥합을 깨뜨려 하는 제목으로 지금 그림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주의 발을 적셔요. 머리를 풀어 그의 발을 씻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요? 그걸 팔면 얼만데?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반열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영적 부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과 영적 줄임과 영적으로 목마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풍성히 배부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